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불의가 판을 치고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없고 오직 경쟁으로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땅이죠.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어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죠. 보통 사람들은 타협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 앞에서만 이렇게 잘 보이고 또 이렇게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살죠. 처음에는 괴로워해서 술도 마시고 한탄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타협하고 그렇게 저렇게 살더라고요. 자기의 상사, 자기를 주관하는 자들 앞에서만 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 사람 가고 나면 자기 원래 모습으로 아주 대충대충 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혼자 있든 늘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타협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거죠. 거칠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타협한 이유는 내가 힘들게 살아서 뭐해?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타협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고 핍박을 받아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지 타협을 한다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안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혼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한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느라 핍박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오직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자주 쓰는 비유죠.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내용을 보면 황당한 내용입니다. 왜 황당할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황당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면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말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그런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 임금인데 그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고 손님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3절, 4절 보면 종들이 청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잔치에 불렀습니다. 청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 그 풍습에 잔치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그냥 청첩장이 이렇게 오죠. 결혼식이나 그러면 그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더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먼저 초청할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몇 날 며칠에 잔치를 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래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맞춰지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종들을 다시 보내서 처음 초청했던 분들을 다시 모시고 가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2번 종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알리러, 2번째는 모시러. 그런데 보면 분명히 오기로 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종들이 가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십시오 하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 임금이 초청하는 가장 성대한 잔치인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좀 의아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불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뭔가 종들이 거짓말 하나 의심할 수도 있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냈어요.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불렀는데 종이 와서 오기가 싫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이 종이 안 가고서 딴소리 하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냈어요. 다른 종으로. 그래서 설명도 자세히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고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이제는 더 황당하죠. 돌아보지도 않고, 이 얘기는 전혀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도 않고 혼자 떠들게 하는 거죠.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 종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또 거래처 거래하기 위해서 뭐 상업차로 가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 나는 결혼했으니까 못 가고 소를 샀으니까 시험에서 못 가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그냥 가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게다가 악을 더해서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능욕,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거죠. 외국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큰 나라, 힘센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비록 사신은 신하지만 그 왕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힘없는 나라는 왕이 나가서 접대하고 아주 힘센 나라의 왕을 대하듯 하죠. 그래서 사신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 비록 종이지만 임금이 보낸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이 있어도 그 경찰은 그 공권력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종도 임금이 보낸 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종이지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종을 보낸 임금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의 신분이 있지만 누구의 명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일개 공무원인데도 대통령 비서실, 무슨 경호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부정한 일을 하다가 발각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지만 임금이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얘기는 왕에게 정면 도전 내지는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진노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는 거죠. 그 후에 잔치는 준비됐으니까 사람들은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닥치는 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사거리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 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만나는 데 데려와서 내 혼인 잔치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들은 시킨 대로 무조건 붙들고 옷이 없어서 해서 다 채웠어요. 그런데 가서 임금이 이제 잔치가 시작돼서 손님을 보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손을 보러 들어올세, 이 본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이제 자세히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이 무엇이죠? 이것도 유대인의 풍습인데 고대 동방에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왕이나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들어올 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한 벌씩 이렇게 선물하는 것이 이제 그게 관례죠. 그러니까 그 예복을 입고 갑니다. 이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 잔치에 초청받은 그 증거입니다. 증거. 예복하니까 이제 고대 동방의 풍습이지만 생각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학생들 보면 옛날에는 교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복. 그 교복을 입게 되면 신분이 나타나죠. 아, 학생이구나. 그래서 그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어디 몰래 골목에 가서 교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쁜 짓을 해요. 뻐끔뻐끔 한다든지 뭐 어디 극장을 간다든지 할 때 보면 옷을 갈아입는다 이거. 교복 입으면 학생인지 금방 티가 나니까. 그리고 저희 때 교복은,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요, 82년도인가요? 여기 이렇게 학교 배지가 따로 있고 여기 학년 배지가 있고 이게 다 마크가 달라서 교복을 봐도 이게 어디 학생인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 지도 선생님 딱 걸리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아, 너 어느 학교 다니는구나 이렇게. 교복 입고는 딴짓을 못 하죠. 그
교복의 또 장점이 뭐냐면 그 학생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전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똑같은 교복을 입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빈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복이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교복 때문에 어렵게 사는 분들은 교복이 더 좋았어요. 옷을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만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그 교복의 기능이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형편을 숨겨줍니다. 똑같이 앉아있으면 잘 모르죠. 뭐 교복에 뭘 더 하겠습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90년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러시아 대성회에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그 옛 수도인 페테르부르크 거기서 그 스나비 보그라는 주제로 큰 현수막 걸고 이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 러시아 대성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 살짝 이렇게. 어머나. 저 그때 청년이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복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때가 막 소련이 붕괴돼서 그 독립국가 연합체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완전히 해체는 아니고 이제 독립은 했지만 옛 소련 국가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대성회를 여니까 그 옛날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 도시들로부터 다 참여를 했어요. 그 멀리서. 그래서 첫날에는 들어오면은 이제 받은 초청장을 다 발부했죠. 그걸 가지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이제 스텝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출입구에 보니까 막 통곡하는 소리, 막 우는 소리가 막 났어요. 가보니까 초청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청장을. 같은 러시아 사람이고 뭐 러시아 말로 하는데도 그 입구에 있는 그 안내원은 초청장이 있냐, 초청장이 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초청장 있으면 들여보내고 없으면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옆에 도시도 아니고 이 소련이 얼마나 이 동서로 깁니까? 동쪽 끝에 그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기차 타고 일주일 오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아니고 자기는 기차 타고 일주일 동안 왔는데 막상 그 들어갈 때 보니까 초청장을 놓쳐가지고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생하고 왔는데 준비하고 왔는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안 들여보내주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재발급을 해주거나 뭐 좀 알아보거나 뭐 좀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러니까 옆에서 울고 난리예요. 와,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보이고 다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준비된 그 티셔츠를 주더라고요. 티셔츠. 그 다음 날부터는 성회 끝날 때까지는 초청장도 필요 없어요. 티셔츠를 입은 사람만 또 입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옷을 안 입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꼭 천국 갈 때도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 갈 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초청장이 뭐예요? 예수님 보혈. 이렇게 딱 보여주면 통과. 그 나머지는 전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육관 안에는 그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와서 가득하고 은혜를 받았고, 옷을 또 잃어버렸거나 안 입고 온 사람들은 그 문 밖에 있었어요. 체육관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복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예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입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한테 당신이 선합니까? 착합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복만 입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은 우리 어떤 신분이나 자기 어떤 처지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가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내 옷 입고 가겠대. 내 옷이 어때서?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임금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죠. 얼마나 이것도 교만한 행위입니까? 임금이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선지자라고 알고 있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지요. 그리고 비록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복을 여전히 입지 않고 자기 옷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도 수족을 동여매고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픔의 일을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옥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데, 자기 옷을 입고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로는 필요 없고 자기 의의를 쌓아서 자기 지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비유도 예수님이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여졌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을 소개해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아는 지식으로 자기 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교사분들이나 또 믿음의 직분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겠죠. 우리 교회 정도라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교만해진다는 게 뭐냐면요,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이것은 교만한 상태가 아닌데 조금씩 앞서 있다 보니까, 지도자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오직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깨닫고 예복을 잘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죠. 내 옷이 아닌 예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자세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가죠. 그런데 자기 의를 쌓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행동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어떤 사람의 행위, 내가 한 어떤 선한 행위로 뭔가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예복을 벗어버리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지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세리나 창기나 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들은 저거는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다.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 없어라고 자기가 다 판단했어요. 죄인으로 악인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취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돼야 돼.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늘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세리나 창기들이나 복을 못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먼저 간다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데려왔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예복 입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로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예복 입은 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나? 나는 무슨 옷 입었는데. 자기 옷을 비교하는 자, 서로의 의의를 쌓고 서로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속고 있다는 거죠. 교만해져 가고 있는 증거예요.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돼 있어요. 청한 사람이 그대로 다 택함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다 자기 볼일 보고 하나님 완전히 떠난 무시한 사람들 멸망하죠. 그리고 그 잔치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복 준비를 안 한 자,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의로 쌓은 사람은 결국은 또 떨어져 나가는,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서 참 떨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귀에 좋은 소리만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한다고 돼 있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도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듣기 좋은 얘기, 그저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언제든지 선줄로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복을 준비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기 의를 쌓고 예복을
벗어버리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예복을 입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듯이 옷을 제대로 입었나 보듯이 출근하면서 그 회사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잠옷 입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자기 옷으로, 자기 의로 나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서 천국에서 온전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예복으로 준비하셔서 청함을 받고 택함까지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공로, 예수 보혈의 공로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성공하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